오늘 말씀 삶에 지쳤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들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자기 진단 테스트입니다. 3개 이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개를 말할 텐데 3개 이상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는 번아웃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이 초라하고 쓸모없게 느껴진다. 아멘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민다.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행복과 재미를 찾을 수 없다. 다 노래예요. 자,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 번아웃 증후군이란 탈진 증후군을 말합니다. 바쁜 현대인이 갑자기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면서 슬럼프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곤을 느낀 경우에 나타나지요. 업무나 일에 적응하지 못하지요. 삶이나 일에 대한 보람을 잃어서 자신의 삶에 무가치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고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현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중에는 여러 가지 탈진 증세로 갑자기 신앙생활에 의욕을 잃어 무기력하게 지낼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생각납니다. 왕비 이세벨이 여기 코 옆에 딱 점을 찍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엘리야를 추격하면서 이렇게 말을 뱉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전개가 되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라고 낙심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싸워 이겼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 여왕의 왕비의 한마디에 낙심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낙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대결을 했던 선지자 엘리야로서는 보기 힘들게 삶에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삶에 지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번아웃, 탈진을 살펴보면서 내 삶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삶에 지치셨나요? 1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삶에 지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를 따르는 공동체를 데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삶에 지쳤던 것입니다. 1절에 사울이 단념하리니 이 표현에서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의 삶에 지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이스라엘 온 영토를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찾고 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영토 내에서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다윗이 오죽했겠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다 고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았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고향에 세운 작은 영적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다윗의 멘토가 되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와 동고동락을 잠시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굴, 이 당시에 다윗의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았던 때가 엔게디 광야의 아둘람굴인데 그곳에 도망합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이 굴에 숨어든 것입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외롭게 숨어든 그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숫자가 400명 이상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라는 확신했습니다. 억울함이 크고 컸지만 참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하였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였고 그들 속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당시 다윗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어떤 굴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57편에 보면 부제목으로 굴에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그의 처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냄새나는 굴 속에서 곰팡이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것을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억울하며 지친 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용병으로서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여기서 구약은 땅과 아말렉이 등장하면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땅 그리고 아말렉이 등장하면 축복을 받는지 심판을 받는지 이게 꼭 등장하는 어떠한 코드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땅에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어떤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만나서 이기면 축복이고 아말렉을 만나서 지면은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혼자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채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갑니다. 다윗에게는 공동체가 더 늘어났습니다. 남자만 400명에서 600여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들과 여자분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3,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바로 다윗의 곁에 모여든 것입니다. 불쌍한 남자들이 모여들자 가족들까지 가세합니다. 혼자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 혼자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아내와 자녀가 있으면 그것은 달라집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한 지도자로서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도 지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울이 단념하는 것만이 마지막 희망처럼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있으시죠? 뭐 지쳤다고 하면은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지쳐서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의 지친 인생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삶에 지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삶에 지칠 수 있기에 너무나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우리는 삶에 지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영원한 스승이자 위대한 조언자를 잃게 됩니다. BC 천년경 사무엘은 9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성경은 사무엘 죽음에 대해서 시대적 슬픔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하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장사하자마자 그는 광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다윗의 도피 생활은 더욱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양식이 떨어진 다윗은 마온 황무지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 나발에게 음식을 구하지만 나발은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이런지야 거절하였고 다윗을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이라고 그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닥난 자존감을 새에 비유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광이 지극히 크신 이스라엘 임금이 다른 하실 일도 많은데 저를 잡으러 오신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잡으러 오신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메추라기라고 말합니다. 메추라기는 사람에게 별로 해를 끼치는 새가 아닙니다. 그 새는 사냥꾼 앞에서 도망칠 뿐이요 어떤 반항이나 저항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새입니다. 다윗은 메추라기라고 자신을 비유하면서 바닥난 자존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존감은 정신건강의 척도입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지요. 자존감은 세 가지 기본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를 느끼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조절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해보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만들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안정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정신건강에 이상이 찾아옵니다. 성도가 체면이나 남의 이목에 많이 집착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매우 크죠.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성도가 이런 일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영적 자존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철면을 깔았던가. 오늘 이 자리에 바닥난 자존감으로 괴로운 마음을 지니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으로 자존감이 이제 아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 같습니다. 3,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면 됩니다. 나라를 떠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땅을 벗어나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결론 짓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한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의 도피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아예 돌아오지 않으려고 생각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멘토가 죽고 그는 상실감이 컸습니다. 도망다니는 일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지쳐서 판단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삶의 형편에서 앞날을 걱정합니다. 다윗은 살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12절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이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더욱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적국 블레셋에 망명하여 변방의 작은 성읍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냅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동족을 자신의 칼로 쳐야 했습니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아기스에게 편형돼서 그와 함께 연합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사윗이 손을 뻗으면 잡힐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이제는 이스라엘 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도 계시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면 내가 편할 것 같다. 그리고 3,000명이 먹고 살 것 같다. 내가 용병짓이라도 하면 내 가족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 심정에 그는 시글락에서 살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 큰 위기는 8절을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을 쳤다라고 거짓을 고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은 아기스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 아말렉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그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잡아가서 포로로 끌고 가면 자신이 남유다 남방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을 점령해서 블레셋 사람 왕에게 이렇게 안타까움 그리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물론 다윗이 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 블레셋 땅에 가서 아기스에게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올무가 되어서 잘못된 것도 없는 이스라엘 주변 이방인들을 죽이게 되지요. 사울을 벗어나 이스라엘을 떠났더니 오히려 죄를 짓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시키신 것 아닙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으로 더욱 비참한 삶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러한 신앙적인 어리석음은 더욱 어렵고 비참한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바쁜 세상의 삶에서 조심할 것은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의 우편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지친 삶을 회복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함께 발견합시다. 삶에 지치고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혼자만의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더욱 비참한 삶을 증가시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리저리 상황을 굴려보고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것이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신앙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삶을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혼자만의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일이 더 꼬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삶에 지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비참한 삶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도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잠시 방황하더라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학자 마이어는 시글락 정착 시절에 다윗의 신앙 상태가 매우 연약하였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이 시기 동안에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이 지은 시는 시편에 한 편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습니다. 아둘람굴에 살던 그의 시기는 시편이 넘치고 풍성했습니다. 같은 고난인데, 같은 어려움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에서 기도와 찬양이 메말랐던 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참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무 삶이 괴로워 기도 소리가 목에서 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영적 침체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라는 말은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그 탄식시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을 내어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삶의 괴로움을 기도합시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탄식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탄식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의식,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말이 이 말 말고 또 있을까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시대에 전한, 주일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전한 신학적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과 비슷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돈, 성, 권력, 안정성, 명예심을 향한 욕구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갈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욕망,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커야 할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있으십니까?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내 삶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져주시고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 나를 옥죄어 들어가고 내 발목을 막고 내 삶에 원수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고 나의 앞에 벽이 막혀 있어서 감히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의 소리가 감히 밖에 나오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혼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이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침체된 내 마음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욕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해 나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돈이요 성이요 권력이요 명예시며 안정성을 추구했던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침체된 요소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시글락 마을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엄습하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버지 훗날에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회복, 하나님을 갈망하는 회복을 회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구원과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중앙예담학교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진행되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기도 위에 꿈을 짓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리더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과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에 힘쓰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녁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회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교 땅 중앙예담학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재원 마련과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의 꿈을 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리더로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의 메신저요, 아버지 이 시대의 말씀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아버지 고명진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직장의 사업에 작고 크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에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구원과 소망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중앙교회 더욱더 부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탁월한 교회로, 과연 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에 힘쓰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학교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문제가 침체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음을 열망하고 사역을 간절히 했지만 때로는 지쳐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가득할 수 있기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중앙교회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